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의 현장인 만큼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은 어떤 운동 경기와 같이 이기느냐 지느냐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기면 좋고 안 이겨도 괜찮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돼서 사단에게 이용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고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안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돼서 여기서 막 그 말씀을 듣는데도 불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씀은 걸러버리세요. 사람의 말은 걸러버리세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받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거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 성도들은 아예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항상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영적 쇠락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미 더 많은 자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동성연애자들 또 무신론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는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미국인 전체를 놓고 볼 때에 복음주의자의 비율이 26%다. 너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또 백인 기독교인들이 급속히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1976년 전체의 81%를 차지하던 백인 기독교인의 비율은 2016년 43%에 불과했고, 그것도 개신교의 경우는 30%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도덕적이었습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 굳이 사인을 안 해도 구두로만 하는 약속도 반드시 지켰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아침에 자녀들을 학교로 보낼 때도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를 하고 한 후에 학교를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잘 듣지 못하죠. 지금은 이러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건강한 가정들이 미국에서 많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와 같은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동기도 바로 이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파송되었던 인도의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보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도나 저기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다른 외국만 선교지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돌아보니까는 지금 이 영국이 또 유럽이 그리고 이 북미가 이거 선교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데서 기독교 문화가 사라지고 영적으로 급속한 퇴락과 부패와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란 제이 락스버그라는 사람은 Introduction to Missional Church, 미셔널 처치에 대한 소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책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define, 정의하면서 그걸 정확히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세 가지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서구 사회 자체가 선교지라는 인식.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는 해외만 선교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도 우리의 선교지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했습니다. 라틴어로. 그리고 교회가 대조사회, 컨트라스트 소사이어티가 되어야 된다. 대조사회, 이건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들을 보면은 세상이나 교회나 별로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문화에 있어서도 구별됨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문화가 세속 문화를 따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적어도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적에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애티튜드, 태도와 또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 구별됨, 교회로서의 구별됨,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구별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구별됨은 그렇다고 세상과의 완전한 분리, 완전한 separation, perfect separation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대한 무관심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향력으로서의 구별됨이 되어야 한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는 절망하며 낙심하는 가운데 막 왜 세상이 이러냐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교회를 보면서는 도리어 막 기뻐하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교회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느냐?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들이 또 이 유럽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럽교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특히 우리들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들이 특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참된 영혼의 안식처요, 구원의 방주요, 소망의 나라가 되는 구별됨이 있으려면 무조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이 그 예수로 인하여 변화를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노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년이 돼서는 그럼 세상 말고 내가 만나는 사람만이라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역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데요, 하나님, 이 세상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 그럼 나 하나만이라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변하니까 내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세영 목사가 변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만 자꾸 변화하라고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하려고 해야 내 주변이 변하고 우리가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나라가, 민족이, 세계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데므노 톨스토이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은 바꾸려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항상 세상과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에게 현자는 아주 지혜로운 말을 이렇게 합니다. 바닥이 까칠하다고 바닥에 융단을 깔라고 하지 말고 자네가 슬리퍼 하나 사신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바꾸려 할 때에 불평이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 앤드루 머레이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우리 막 금요기도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세상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도 한국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한국교회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탐욕과 자식들의 범죄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자, 왜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그리고 또
지난 수요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베델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가 하나님과 돌아가기로 약속한 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베델로 안 돌아갔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세겜으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그냥 지나치면서 갔을까요? 아니죠. 왜요? 왜 갔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백크시타라는 막대한 돈을 주고 땅을 샀다고 그랬는데요. 이 얘기는 그가 그곳에 정착하려고 갔던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는 베델인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정착합니다. 예.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그의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 다 할례 시켜놓고서는 그러면 들어가서 칼로 갖다 다 남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재산들을 다 빼앗아오고 그리고 아내도 빼앗고 자녀들도 빼앗고 다 빼앗아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범죄잖아요 이거요. 그래서 야곱이 막 꾸짖습니다. 막 자녀들을 꾸짖으니까 자녀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이 말을 들었을 적에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 잘못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식들도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자,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곳에서 예배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 가운데 야곱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자,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려면 먼저 선결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셔널 철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결되어야 할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는요, 의복을 갈아입으라,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랬지요. 첫째, 우리들은 우리의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들을요. 그럼 우리의 우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거 야곱의 가정에는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훔쳐갖고 나온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겜 땅에 노략질할 때 가져나왔던 우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우상들은 여러분이 뭐 한국에서도 보면 미륵상 해갖고 보면 막 금덩어리고 그렇잖아요. 보물들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라. 다 버리라. 그것이 금전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든지 간에 다 버리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절대로, 베델로 올라가려면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은 조금이라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로 나올 때는 조금이라도 우상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 이거 다 우상인 것이죠. 우리의 우상은 뭡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탐심이잖아요. 이건 피할 수 없잖아요, 누구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불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특별한 어떤 종교, 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이곳에 나오진 않죠. 근데 우리 탐심이다.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하고 보니까 이거는 우리도 가지고 있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탐심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공동 번역에서는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탐욕. 이 다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를 갖다 번역한 건데요. 킹 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로 라틴어 버전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기 보면 뭐 좀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 covetousness라는 이 단어는 지나친 욕심을 얘기합니다. 지나친. 헬라어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만족할 수 없는 욕심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만족할 수 없어요. 취해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애고 또 발견하잖아요. 저 안에도 발견하고 여러분 안에도,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탐심이 우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욕심이 지나친 교회, 상당히 비즈니스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하는 교회. 글쎄 뭐 저하고 뭐 그분하고 뭐 정치적인 코드가 맞고 이런 건 아닌데요. 근데 그런 분, 그 어떤 한국의 정치인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정치를 안 하겠다. 왜 안 하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소신을 밖으로 드러내기는 정치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결국 표싸움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신대로 살려면 정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정치꾼과 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은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방법과 노하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진리를 진리와 같이 선포하는 교회들이 있는가? 몇 %나 되는가? 제가 아까 그 퍼센테이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복음주의 교회는요, 너무 적고요. 그 가운데서도 말씀 중심으로만 하려는 이 개혁주의 교회는 더 적습니다. 전에 제가 본 결과는 미국 교회의 1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탐심이 우상인 교회는 마치 돈만 벌려고 하는 비즈니스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기업 정신이 없는 깡통 비즈니스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교회는 없겠지만, 그러나 탐심은 교회들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교회가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이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이에 이것이 무서운 것은 이사야 5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이 지나친 욕심, 이 단어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 교회들은요,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 이상의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것들을. 교회는 어찌해서든 물질을 쌓아둠으로 교회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도모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통해서만이 교회의 안전과 미래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혹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우리를 지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누구든 탐심을 가지게 되면 오로지 탐심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러면 그 자신도 결코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단의 전략은 탐심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꼼짝도 못하게 한 후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지나친 물욕과 탐심이 있다면 빨리 밖으로 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이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더 충성하지 못하고 세상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더 분주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영적 작업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매일같이 탐심이 저절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면 애꿎은 제물만 잡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진정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신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애꿎은 예수만 자꾸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은요, 그 옛날 구약시대와 같이 정말로 각을 뜨고 다 쪼개갖고요, 합당치 못한 것은 다 끄집어내고, 그래서 생명의 피를 내서 피를 흐르게 만들고 각 부위를 부위별로 다 잘라내고, 그리고 오장육부를 끄집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만 골라서 구별해서 드리고 더러운 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예배할 때 오직 합당한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합당한 것이 돼야 돼요. 구별된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1절 다음에 나온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맞는 말이죠? 연결이 되죠? 네. 그래서 오직 합당한 것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의 역사인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냥 변화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주세요, 성령님이 내리셔서 그냥 불같이 다 태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세요 라고만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 자신을 먼저 쪼개라는 것입니다. 먼저 네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지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산 제사가 아니라 산 제물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쪼개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나올 때마다 우리는 쪼개지고 갈라지고 해체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요, 변화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배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몸을 씻으라는 거죠. 왜 씻으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씻으라고 하는 몸은 바로 죄로 인해 부정해진 육신인 것이죠. 주석가 매튜 헨리는 아마도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과정에서 시체를 접해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결의식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회개가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죄로 더럽혀진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직도 내 안에서 씻어도 수없이 끌어오르는 이 죄악의 요소들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인정함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정케하여 주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진정한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교회 안에 진정한 회개가 사라지고 나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은혜를 쌓으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컵에 물을 넣지만 이 물을 넣기 위해서 우리는 설거지를 해서 깨끗이 씻잖아요. 근데 씻지 않고
물을 넣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을 붓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쏟아져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는요, 계속해서 이 밑에 변화가 없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느 것이 이 맑은 물이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 안에 묵은 때들이 영향을 더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씻지 않고 깨끗이 씻어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인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왜냐,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했고, 그걸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다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또다시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삶으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짓는 죄로 인해 늘 비통해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춰야 한다는 것인데요, 정말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겸손한 겁니다. 회개하는 자가 겸손함으로 찬양하고, 회개하는 자가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가 겸손함으로 말씀을 듣고, 겸손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는 자가 겸손함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을 들 때 상한 심령이 아니라 이러고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하나님이 그거 받아주시겠습니까?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려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날마다 회개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 자리로 나가서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하니까 용서와 변화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고, 죄를 열심히 해도 변화가 없고,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내 주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그러므로 회개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사람이 회개 자리로 나가기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이 습관이 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막 열심히 회개하더라도 어느 정도 편안하고 안정하면 또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회개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복을 갈아입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자신을 버리고 회개한 우리는 우리 삶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는 자는 그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세와 태도와 말과 행실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염려와 제약을 가져다주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 자신도 아니고 우리의 죄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말하는 것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하는 것을 지배하고, 오직 진리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런 말합니다. 옷은 우리의 성품을 상징할 수 있다. 예수님의 성품은 그분의 옷처럼 솔기가 없다. 즉 여기저기 이어붙인 데가 없었다. 통일과 연합, 그분은 자신이 입은 옷 같았다. 하나도 꾸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좀 여기저기 인위적으로 만드는 조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리우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선과 거짓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죠. 없었다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고 헐거지고 이런 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때우고 막
이 위선적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구멍나고 헐거워지고 더럽혀진 그 옷이라도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옷을 갈아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말은 인격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베델로 올라갈 수 없다. 이것이 없으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생각의 새 옷을 입고요, 이 말의 새 옷을 입고요, 삶의 태도와 방식의 새 옷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고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며 그리스도와 같이 말하며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야 됩니다. 이런 때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는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요,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걸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한번 걸러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가? 이거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시켜야 할 것과 품어야 할 것을 분별하고 싸워야 할 것과 사랑해야 할 것을 구별해서 싸워야 할 것은 싸우고 사랑해야 할 것은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은 진정한 구원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회복의 구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5절을 보면, 자,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말씀 안 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야곱은 성공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한 거지요.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모든 삶의 문제가 싹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손에만 붙들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요, 안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놔버리시면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우리의 우상들을 치우고 우리의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자물이 되어서. 말씀을 맺습니다. 1973년 북부 영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커뮤니스트들, 공산주의자들과 또 에이티스트들, 무신론자들이 집회 장소를 빌려갖고는 교회와 복음 전도자들을 비난하며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놀랍게 거기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동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목회자들이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뾰족한 수가 없죠. 그래갖고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나 무신론자들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므로 이것을 이기려면 먼저 마귀를 묶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알리고 성도들과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대적하는 기도를 막 하니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그 공산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그리고 강연회가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그 사람들의 죄악이 막 드러나면서 잡혀가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면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승리.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보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 안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아가면은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